반갑습니다. 혹시 강원도, 경기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박수 쳐 드리려고 했더니 알아서 박수가 나오네요. 서울, 경기에 있을 때는 광주, 목포, 땅끝노예가 땅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땅끝이 너무 가깝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이 땅끝이더라고요. 가끔씩 서울에 올라가면 굉장히 멀더라고요. 먼 곳에서까지 이 아래쪽 땅 광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또 한 중간쯤에서 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창옥 쇼 아시죠? 여기에 문제 많은 부부가 항상 와요. 그죠? 그래서 문제 많은 부부들을 소개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심각한 부부 한 쌍이 있더라고요. 그 언어가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문갑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문둥이 가시나 비실비실 대기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시원치 않고 맨날 하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의미로 맨날 문갑이라고 놀렸대요. 아내가 참다 못해갖고 남편들 아이고 이 문세유가 그랬대요. 이 문둥이 새끼 육갑하기는.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욕설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퍼붓는 게 과연 옳은가. 오늘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인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영녀유치부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아주 성경적인 인사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토부를 우리나라 말로 옮기니까 그래서 만든 인사가 우와, 이야, 이런 인사법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인사하냐면 우와, 이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오늘 전국연합회 순회연신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하는 토부의 의미를 담아서 우와 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예, 우리 교회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역시 영녀유치부, 특히 이번 29회기 우리 김명희 원사님 회장으로 계셔서 또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제가 다 감동이 될 지경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전임 회장이신 우리 신 권사님, 그래서 우리 신명수 원사님은 우리 이치음식 할 때 그때 제가 인사를 드리고 뵀는데 잠시 나와서 인사하라고 해서 제가 광주에 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밥 사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남으신 분들 또 밥 사드리고, 오늘은 끝나면 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밥도 맛있게 드시고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와, 제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셔갖고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저희 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맛집으로 소문난 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주방팀 권사님이 요리대회에서 1등 경력이 있으시고, 우리 조리를 같이 도와주시는 주방팀 거기에 전체들이 다 조리 경력이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고
뭐 똑같네라고 이렇게 반찬들 보시면 똑같네라고 할 수 있는데 드셔보면 달라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아마 그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인사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이 인사법 알려드리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장신대 이상옥 교수님이 강연 가시는 데마다 이 인사를 나누세요. 또 우리 선생님이기도 하시니까 제가 그걸 가져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이래로 거의 이 인사를 빠지지 않고 주일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인사 하나 바꿨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웃음 짓고 미소 짓고 하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셔서 느낀 그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여러분들 미소 지어주시고 환하게 맞아주시는 것 여러분 느끼셨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전염력 있는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사기는 300년 이상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형통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역사 안에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얼마간은 평안한 역사가 지속된 것을 봐요. 보통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보면 이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그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거죠. 오늘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전임자였던 에훗, 우리가 왼손잡이로 잘 알려져 있죠.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시작해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을 이방민족이 침략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솔 왕 야빈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검증하고 고고학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아마도 갈릴리 남부와 북부의 그런 왕이었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정복한 것은 갈릴리 북부에 위치한 그 하솔 왕 야빈이었고, 이 드보라 때 정복한 왕은 갈릴리 남부의 가나안 왕 야빈이었겠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는데 900승이라고 돼 있어요. 철병거가 지금으로 하면 한 탱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군대에 다녀오신 남성들은 알 거예요. 보병들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탱크 한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탱크가 저쪽에는 군사가 1만인데 이 적에는 탱크가 900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20년 동안 야빈의 그 억눌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운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 장수 중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돼요. 바락도 꽤나 용맹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바락이 그 말대로 다볼로 가서 진을 쳤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전투에 개입하시고 이 바락을 통해서 야빈을, 특히 야빈의 군대를 이끌고 온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같이 드보라가 함께 가야지만 나는 가겠다. 그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장수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드보라, 그가 자기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 사람이 말씀을 가진 자를 귀중히 여기는구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해요. 분명히 그더러 가라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특히나 드보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영광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여인에게 이 영광을 돌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가 이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이 좀 그에게는 하나의 미스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드보라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진을 쳐요. 철병거는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대기하는 거죠. 그런데 드보라에게 진격 명령을 받고 바락이 내려갑니다. 그때 마침 비가 쏟아져요. 그랬더니 이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에 비가 완전히 내려가면서 진창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탱크가 꼭 어떤 시즌만 되면 탱크가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이 다 진창이 돼갖고, 그래서 병거는 움직일 수 없고, 또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는 군대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패주하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쉬게 돼요.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 여인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이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 이 전쟁의 영광을 야엘이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드보라와 함께하는 그 마음 중심은 좀 이해하겠는데, 차라리 그가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물리적인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안심할 게 아니라 이미 물리적으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고 하니까 그 믿음 안에서 이 전쟁을 수행했더라면 그 영광을 적어도 바락이 누릴 수 있었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함께 있어서 든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서울, 충청도, 또 전라도, 할 것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이는 날 외에는 떨어져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리가 그래도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믿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고 동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발로였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심리적으로 우리는 함께 있어서 든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술도 좋고 뭐 내가 가진 뭐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좋고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 지위도 좋고 다 좋은데 그보다는 여러분이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그래서 함께 있어서 든든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교회를 섬기면서 영유아 유치부에서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봉사하실 텐데 그 같은 시간에 혹은 뭐 다른 시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가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서로 간의 동역자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교사들이 많지 않고 아이들도 별로 많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셔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요. 전국의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된 함께 있어서 든든한 우리 동역자들, 우리 동지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가진 자로 서 있는 전국 어디서나 가면 영유아 유치부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있음을 인하여서 힘을 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있어서 든든한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광주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몇몇 분들 이렇게 뵀는데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계시는구나.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이게 목사가 혼자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영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요즘은 또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다음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100년을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다시금 제가 좀 의기소침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연합해서 여러분들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전국이 연합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만들어 가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드보라가 되어서 누군가의 든든한 함께 있어서 든든한 그런 존재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의 모든 임원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옆에 있다는 그 생각, 그 심리적인 거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하시면 여러분 담대하게 감당하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그들을 떠올리면 여러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귀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옆에 든든히 있는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영유아 유치부 전국연합회가 이전 영광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 절벽 시대를 절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없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를 듣고 나서 그래도 그가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를 보여달라고 끝까지 그 시기 온옷, 그 시가요새 그 복수 형태인데요. 그게 뭐냐면 슬픈 가락에 맞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유아유치부도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숨 쉬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 안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유아유치부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